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했죠.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마음이 언짢았어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자신의 늙음이 지적받았고 자기 아들들의 불의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억울함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의 수고를 기억하기보다 약점과 실패를 들추며 왕을 요구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무엘이 단순히 자기의 기분 때문에 언짢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변명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언짢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지금 자기 개인의 상처보다 더 큰 영적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요, 단지 정치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다른 민족과 달랐지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를 더 안전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언짢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 이전 시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백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한 일은 강한 결단과 철저한 정리가 아니라요, 그저 말로만 경고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들의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와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거기에만 매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물론 자기 아들들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그의 늙음이나 아들들의 불의함을 먼저 지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더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요,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정확히 그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에는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가 더 이상 크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요, 적어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통제되지 않는 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심 인물로 계속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는 개인의 가정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더 큰 영적 문제를 보면서도 자기 집안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반면 엘리는 아들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는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알았지만 결단하지 못했고 결국 아들들은 죽음으로 끝났고 가문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요, 무엇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 체면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내 손해의 문제에만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관계 속에서 상처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더 큰 영적 본질은 무엇인가? 사무엘은 자신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더 크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요, 바로 잡아야 해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영적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방식과 사람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요. 사무엘처럼 영적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도 바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나의 감정이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비록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지키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